11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드러날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또 그의 형제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변하여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2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의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이 이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맞이해서 그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이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이제 돌려보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자기인 것을 숨기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들 안심시킵니다.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은 애굽을 다스리는 그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선한 의지들을 밝혀주면서 그들에게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동하는 모든 요셉의 행동이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을 여기에 팔았던 형제들을 괴롭히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거나 그 속상한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행동인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이제 한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꼭 돌아오게 하려고 시므온을 이렇게 잡아둡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은 요셉이 팔려갔던 행동과 마치 거울처럼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팔려갔던 것처럼 요셉을 떠나버렸는데 요셉은 그 형제를 데리고 있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그 형제 하나를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한 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돈을 그들의 자루에 넣어주는 마치 거울처럼 행동을 합니다.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잠시 여관에 머무르니까 그 형제들이 한 사람들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딱 보니까 그 돈이 그 자루 아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돈은 오늘처럼 종이 지폐는 아니었고 은으로 달아서 이렇게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이 그 은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우리가 분명히 쌀값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거 큰일이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만약에 지금 애국 군대가 들이닥치면 이 사람들은 뭐로 확정될까요? 도둑질한 자로. 여러분 당시에 이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에 쌀을 이제 얻으려고 쌀이 아니죠 밀을 이 곡식을 얻으려고 올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곡식을 얻어가면서 자신들이 이것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밝혀지면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는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얼른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여 말씀하기를 이 땅에 대한 너희 정탐꾼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아니다. 우리 확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는 지금 아버지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의 의도는 뭐냐면 이 집안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요셉의 사명이었던 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 이 모든 행동들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갔다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보니까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곱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그 아들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 자녀들 내 자식들 다 죽는다. 요셉도 죽고 시몬도 잡혀갔고 이제 또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데려가려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막았었는 것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돈 뭉치를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돈을 다시 드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아버지가 막 안 보내주니까 베냐민 절대 안 보내주니까 이 베냐민까지 갔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르우벤이 원래 장자였잖아요. 르우벤은 보시면 앞으로 장자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도 장자 역할을 막 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장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르우벤의 말은 형제들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 정확하게 거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것이 그대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로다. 그때 르우벤이 우리 요셉 건져주자 막 했는데 그게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누구의 말이 받아들여지죠? 유다의 말이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내일 보시면 또 르우벤은 말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곡식이 다 해지자 누가 이번엔 나서냐면 유다가 나설 때 야곱이 유다의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들과 거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울과 같이 두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사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요셉은 팔려가고 있었잖아요. 요셉은 팔려가고 돈을 그들이 받고 요셉을 팔았고, 여기에서는 요셉은 돈을 주고 시몬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똑같이 시몬 르우벤의 말이 받아들이지 않고 유다의 말이 받아들여지는 이 일을 통하여 성경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건 사실 한 세트라는 것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셨고, 또 돈뭉치를 줘서 돌려보낸 이 일을 통해서도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셨냐면 구원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7년의 흉년이 일어날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있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양식을 줘서 보내지만 이들은 반드시 다시 무엇을 구하러 다시 와야 될까요? 양식을 구하러 다시 와야 됩니다. 그때 이들이 반드시 누구를 데려오도록요?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겠지만 야곱이 다시 이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넘어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비슷하죠. 가뭄의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가뭄의 때에 그 내려가서 한번 큰 곤욕을 당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야곱에게 다시 가뭄이 찾아왔고 이 가뭄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거나 또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내려갈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요셉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 시몬을 데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그 주머니에 돈뭉치를 다시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그냥 올 수 없도록,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도록. 왜죠? 그냥 보냈다면 그들이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고, 베냐민 데려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증명해야 될 이유가 생겼잖아요. 만약에 지금 돈까지 그렇게 됐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베냐민 안 데려가면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요구한 건 뭡니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알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돈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한 행동들은 뭐냐 하면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그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요셉이 지금 한 행동은 뭐라고요? 다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 7년의 흉년을 여기에서 보존하게 하시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요셉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일가들, 그 모든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야곱에게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은 요셉을 팔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요셉의 이 선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그래서 요셉은 그의 행동을 할 때 담대함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때 요셉 그렇게 막 울고 막 불고하는 걸 그냥 우리가 모른 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또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진짜 왜 이렇게 하시나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 때는 의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마침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팔려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당장에는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그 길이 뭐라고요?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 대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의의 길을 걸어간 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잠시만 타협하면 편한 길이 있잖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편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래 뭐 세상이 다 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잘 안 모여드는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타협의 결과물은 지금 당장에는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가 부정하게 행동한 것, 그렇게 행동했던 건 반드시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잠깐만 눈 감고 잠깐만 타협하면 편하고 좋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을 걸어가면, 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내게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경제활동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때 당장에 우리의 삶에 손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또는 죄를 범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건 당장에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자신에게 그 형제를 판값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평생 그들에게 발목을 두렵고 죄책감에 살게 하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담대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에게 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할 때라도, 의를 행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때라도 담대하십시오. 의를 행할 때라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을 결국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또는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시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당장에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를 행할 때라도 담대할 수 있고,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삶, 악을 선택하는 삶은 결국 결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행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의를 선택하는 이 선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또 다른 거울은 뭐라고 했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의를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악을 행할 때에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참 오랫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를 행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를 선택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누군가를 구하는,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룩한 통로로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7년 풍년과 출년 6년을 통하여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를 선택할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선택할 때에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어제 저녁 때도 기도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김홍숙 권사님이 병원 가셔서 이제 검사도, 정밀 검사도 받으시고 이제 그 과정들을 밟아가실 텐데,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김동명 성도님, 또 아픈 식구들 많이 있잖아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 3년의 가뭄의 시간들을 끝내셨으면 좋겠다. 코로나의 시간도 끝내시지만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정말 작은 구름이 보이고, 그래서 비가 3년 동안 그쳤던 그 비가 다시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 기도의 주제처럼 기도 응답에 도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시고 또 우리 아픈 식구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똑같이 거울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 또 한 무리들은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데, 악을 행한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나의 삶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담대할 수 있었는데, 요셉을 팔아버린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요셉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행하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의 길을 선택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여 요셉을 팔아버린 그들,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 그들이 또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의를 행하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니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이제 병원으로 가시게 되는데, 하나님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하나님 검사하고 치료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주님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김동명 성도님 지켜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픈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3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 3년의 그 가뭄이 끊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3년의 시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섭 성도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 만민의 기도의 집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주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좀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말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여 그 성소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찬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